유초동부를 섬기는 비산초 3학년 정준입니다. 저는 저는 원래 복음을 모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서 다락방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입학 전 할머니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산초 다락방을 열어주셨고 비산초 다락방에서 불신자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학년 때는 유초동부에서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엄마와 항상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많은 친구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캠프 때 만난 친구 중 한 명인 장용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 제 생일날 친구를 초청해서 생일 캠프를 했는데 용진이랑 채환이라는 친구가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친구들을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이영찬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안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김시온이라는 친구도 또 데리고 와서 그 친구도 영접했고 또 진종이란 친구도 놀러와서 영접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김태건이란 친구와 선생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불교 신자인데 전에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계속 기도하다가 저가 혼자 전도지를 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리스도 삼칙을 읽어드리고 옆에 영적 기도를 읽었는데 할머니가 마음속으로 따라 읽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고모랑 삼촌이 계셨는데 고모는 영접을 안 하시고 삼촌은 지옥 가기 싫다고 하시며 스스로 전도지를 읽으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몸속에서 목까지 퍼진 암이 거의 없어지고 작아졌다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 주 유년부 강단 말씀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고 병이 치유된 것처럼 할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암세포가 치유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빠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 가진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에서 안산 다민족 캠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캠프를 통해 다민족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마음의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마음에 담겨 세계 복음화를 할 신선 전무자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잘 들었어요? 우리 준이 랩런트는 늘 마음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는데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엄마랑 같이 간 게 아니에요. 혼자서 갔어요. 전도지를 들고 혼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할머니가 영접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불교를 심하게 믿으셔서 전에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데려오지 말아라, 전도사님도 데려오지 말아라, 또 장준 엄마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나 지옥 갈란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된다 봐. 계속 기도하니까 요번에 장준 랩런트가 가서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할머니가 영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늘 이렇게 마음에 복음 전하야겠다는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뭘까요? 내 아들아. 본문은 어디였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내 아들아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썼을까요? 응? 어디에 있을 때 쓴 줄 알아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바울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자식처럼 사랑하는 동역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보낸,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가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은 복음 안에서 아들같이 여기며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속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물, 우리 저번에 이거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 47장 1절에 7절 말씀 받았지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장준 랩런트가 복음의 말씀을 할머니에게 전했는데 할머니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공을 했지만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연예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했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많이 벌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요,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랩런트들 악동 뮤지션 알아요? 알지요. 거기 수연이도 알지요. 악동 뮤지션 수연이는 선교사님 자녀예요. 그죠? 몽골 선교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아빠가. 근데 전에 예능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응? 우리들보다 돈이 더 많은데요. 그 사람들한테 명예를 주면 해결이 돼요? 우리들보다 명예가 더 많잖아요. 또요, 그 사람들에게 성공을 갖다 준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나요? 응?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그곳에 대한 답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줘도요, 그게요, 답이 되지 않아요. 뭐가 답이라고요? 응?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 놓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전도를 하면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요. 교회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돼서 중요하다고요? 강단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요,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고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주일에 지금 주일날 초등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초등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의 무리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 성도라고 하죠. 동부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도 교회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가 교회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만물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고요. 교회는요. 교회가 아까 성도라 그랬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지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복종시켰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를 잡고 있고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어제 소신 때 나에게 있는 나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도사님은 1, 2학년 조예요. 그래서 어려서 그러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거 숙제라고 다음 주까지 알아갖고 오라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서 알아갖고 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숙제를 해올까 싶어서 그거 끝나고 바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1, 2학년 어린 친구다 보니까 옆에 부모님들이 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2교시 때 포럼하자 이랬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글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부모님들하고 포럼하면서 이거를 꼭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은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에서는요. 경건 운동을 해야 돼요. 경건이 뭔 줄 알아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 운동하면은
범사가 유익하다 그랬어.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금생에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금생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복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축복을 받고요. 복음 안에 있으며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생에는 더 큰 열매를 맺은다 그랬어요. 내 생이 뭐예요? 내 생은 다음 생이죠. 다음 생에 더 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 너무나도 잘 알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는요 배경도 없었어요. 남편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 배경이 없었고 성서부 일을 하셨고요.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 이렇게 세 군데만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또 밤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타락한 적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타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다리에 손을 얹고 세계 복음화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 어때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이 경건 운동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다음 생에 더 큰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따라가면 돼요.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 따라가지 않고요. 성공 따라가지 않고요. 인기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라고요? 뭘 따라가면 된다고요? 영광의 복음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2장에는요. 자,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가 바로 전도 선교죠. 세계 복음화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의 방향이 뭐라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바로 전도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요. 일꾼을 키우라 그랬어요. 일꾼은 바로 뭐냐면은 전도 제자예요. 우리 장준 랩런트처럼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는 거죠. 오늘부터 안산 다민족 유초동부를 캠프를 위해서 오늘은요 1시 반부터 영어 전도 핸드북을 만들 거예요. 영어 전도 핸드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2주 동안은요 그 영어 전도 핸드북을 보고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주째는 안산 다민족에 가서 캠프를 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제자로 불러줬어요. 전도제자로 세우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경건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경건운동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지금 새벽과 9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경건 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서밋 타임
5분 이상, 한 번 이상은 꼭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요. 교회는 한 가족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형제님 그렇게 불러요.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자매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성도를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은요. 6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는 축복받는 것이야. 무슨 축복 받아야 될까요?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지. 경제 축복. 경제 축복 받기 위해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경제 축복 받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혹시? 뭘까요? 뭘까요? 헌금이에요. 헌금. 전도사님이 미션을 하면서 11조 하는 친구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더라고요. 11조는 내 것일까요? 하나님 것일까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는다? 그게 뭐라고? 도둑이야.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도 만약에 병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병원비가 11조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돈을 못 버는데요. 그러면은 무슨 11조 해야 돼요? 용돈이 11조 하면 돼요. 한 달에 용돈을 10,000원 받는다. 11조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가끔씩 주시잖아. 세뱃돈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에 헌금이 뭐뭐 있는 줄 알아요? 주정헌금 있고 감사헌금 있고 또 무슨 헌금 있죠? RUTC 헌금 있고 선교 헌금 있고 또 헌당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또 절기 때 또 헌금도 있지요. 이 헌금을 꼭 하는 헌금하는 게 뭐라고? 경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헌금 봉투 다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반드시 넣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하고 불렀어요.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아들아.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말하는 건데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7천 제자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행위를 따라 부른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이렇게 불러줬어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들을 병사로 불렀대요. 병사가 뭘까요? 병사는 군인이 병사예요. 군대 가면은 옷이며 입을 거며 누가 줘요?
국가에서 다 주는 거죠. 우리가 구입하는 거 아니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성경 말씀으로요 선한 싸움을 하면 돼요. 또요 경기하는 자로 불러줬어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죠. 또 룰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할 때 총을 빵 쏴면은 그때 출발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0.1초 먼저 출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으로 골인을 했지만 그 사람 1등이에요? 꼴찌예요? 꼴찌예요. 왜요? 룰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가면 돼요? 이 법이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표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농부가 먼저 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은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 지금이 말세지요.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표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아까 장준이 할머니가 만약에 복음 받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겠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없는데도 전도지를 들고 혼자 할머니한테 찾아간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복음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복음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다면 전도자가 아니겠지요.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친구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한 주간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요.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운동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운동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현장에 흘러 들어가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